그 기루스가 이제 모든 부족들을 이끌고 마지막 전투를 이끌게 됩니다. 마지막 전투를 지휘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 있는 바벨론이라는 도시입니다. 바벨론이 바로 신바벨로니아의 수도이죠. 저곳을 이제 마지막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작전을 구사했습니다. 축제 때요. 이 신바벨론에서 제국에서 축제가 있었는데 그 축제를 틈타서 강을 막습니다. 우리 한강처럼 이게 도시 중앙에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다 경계를 쓰고 있으니까 저 성문이 워낙 튼튼했기 때문에 성이 튼튼했기 때문에 강물을 막아가지고요 육지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강 바닥을 걸어서 이제 공격을 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자, 신바빌론 제국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나보니두스가 어떻게 나라를 빼앗겼는가에 대한 기록이 보시는 것처럼 이 점토 문자에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나보니두스 연대기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참 흥미로운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패배자의 입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역사 기록이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인 정보를 담고 있고요. 반대편 기록도 있습니다. 공격해서 빼앗았던 사람들, 결국 키루스의 기록도 남아 있는데요. 이 축구공만한 크기의 실린더인데 그것을 키루스 실린더라고 합니다.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했고요. 지금 그래서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굉장히 고대 역사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어떤 역사적 유물로 인정받고 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쐐기 문자를 해독한 것입니다. 마르둑 씨는 키루스에게 바벨로니아로 갈 것을 명령했고 그와 친구처럼 동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굉장히 인상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르둑 씨는요, 페르시아의 신이 아니라 신바벨론 제국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키루스는 자신의 정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종교의 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신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이 나로 하여금 정복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바벨로니아, 수메르, 아카디아의 모든 백성과 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두 발에 입을 맞추었다. 모든 백성들은 키루스를 환영했고 그의 얼굴은 광채로 빛났다. 라고 하면서 키루스의 독백이 나옵니다. 나의 막강한 군대는 바벨로니아를 평화롭게 정복했고 어느 누구도 수메르와 아카디아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겠다. 나는 그들을 노예와 같은 삶에서 구출을 했으니 궁핍함 속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저 구절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잡혀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그 역사적 근거를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빌론 강가에 잡혀있던 노예들이 다 해방됐는데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이제 예루살렘을 재건했다라는 역사적 기록을 성서 외의 역사적 유물로 증거하고 있는 아주 탁월한 굉장히 중요한 역사 유물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키루스는 자신의 입장에서 이 공격이나 이 정복을 정당화한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이 이 전쟁을 일으켰고 결국 우리가 한계의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자는 주장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도를 만들었고요. 그 수도 입구에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모형을 이렇게 조각으로 남겼고 그 위에다가 지금은 파손이 되었습니다만은 나 키루스는 아르케메데스의 왕이다. 페르시아 왕조의 첫 번째 왕조죠. 아르케메데스 왕조, 그다음에 파르티안 왕조, 사사니안 왕조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래서 이슬람이 이제 발행하면서 이게 무너지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 왕조의 창립자가 바로 이 키루스 대왕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키루스 대왕이 신바빌론 제국을 정복을 하고 이제 천하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취임 연설을 합니다. 이제 자신의 정복 전쟁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때 했던 취임 연설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때 용감했던 사람일지라도 끝까지 용감해지려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용감하리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때 신체적으로 강인했다 할지라도 게을러지는 순간 신체 조건은 나빠지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일단 어떤 수준을 넘어서게 되고 어떤 경지나 어떤 위치에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훈련을 게을리하고 용감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죠.
자만에 빠지거나 자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절제와 인내도 그것을 고양하는 노력을 중단하는 순간 퇴보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태한 사람이 되거나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 자신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어떤 순간에 이르게 되고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 자신을 나태한 상태로 내버려 두게 된다는 것이죠.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노력하고 더 용감해지고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국을 얻는 것은 위대한 일이지만 얻은 후에 그것을 지키는 일은 더욱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국을 정복해서 큰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얻은 후에 그것을 지키는 것은 더욱 위대한 일이라는 거죠. 야, 이거 요즘 이렇게 전쟁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가 사이에 일어난 일들은 별로 우리에게는 이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요. 하지만 비즈니스 세계를 보면은 그렇죠, 여러분. 그죠? 한때 1등 했던 회사가 바로 꼬꾸라집니다. 또 1등 했다가 또 꼬꾸라지고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 전문가도 아니고 잘 알지도 못하지만 이야, 이거 정말 세계 1등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국을 얻는 것은 위대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것은 더 어렵다. 승리는 용기만 있는 자에게도 가끔 주어지지만 승리를 쟁취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일은 절제와 인내 그리고 엄청난 주의를 실천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라는 취임 연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루스가 신바벨론 제국을 점령하고 제국을 이룬 다음에 한 첫 번째 일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곧 수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새로운 제국이 만들어졌으니 수도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파사르가드의 성벽을 쌓아 올리면서 그가 했던 일은 돌을 옮기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대리석으로 성을 쌓는 것이 새로운 제국을 만드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은 사람을 찾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국을 이끌어갈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남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돌을 나르는 일은 다른 사람에 맡겼는데 기루스 대왕은 사람을 찾는 일은 본인이 직접 했다. 기루스는 그가 이룬 성공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유능한 사람을 그의 동료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에 누가 그에 합당한 인물인지를 관찰하는 일만큼은 남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맡겨서는 안 돼. 자, 기루스는 어떤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아니,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까? 평생 함께 할 사람, 어떤 일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나와 함께 갈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자, 우리 기루스의 지혜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신앙심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의외의 접근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루스는 동료의 신앙심이 자신에게 좋다고 생각했다. 먼 항해를 떠날 때 신에게 불경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되는 동료보다 신앙심이 투철한 동료와 가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신앙심이 투철한 사람은 다른 동료에게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누구 생각하면서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그 유명한 알키비아데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가 왜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아테네가 쇠국의 길로 접어들게 됐습니까? 이 사람 때문이었죠. 이 사람이 쓸데없이 시칠리아 원정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쓸데없이 전쟁에 개입했다가 이제 나라가 문을 닫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죠? 전쟁을 부추겨서 출정하기 전날 밤에 헤르메스 신전을 훼손하는 일을 이제 저지르죠. 그죠? 헤르메스 신전을 훼손함으로써 그리스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체포명령이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시칠리아 원정을 가다가 도망가 버리죠. 조국을 배신해서 아테네를 위기에 빠뜨리는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더 진지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루스의 판단에 의하면요, 자제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잘 참는 사람. 이 사람이 나와 같이 가야 할 사람이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자제하지 않고 과도하게 즐기는 것을 목격하게 될 때 자연히 그들도 탐닉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자기가 기루스가 사람을 들어쓰게 되면 이 사람은 결국 고위공직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가 자제하지 않고 흥청망청 살게 된다면은 탐닉에 빠진 삶을 살게 된다면은 밑에 백성들이 무엇을 본받겠습니까? 그래서 절제하는 사람, 자제력이 뛰어난 사람을 그 사회의 모범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플라톤 철학에 대한 반대 입장입니다. 플라톤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사려가 깊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기루스는 자제력이 뛰어난 사람이 더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 오른쪽에 서서 내 왼쪽에 서서 제국을 이끌어가야 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려 깊은 사람은, 그러니까 플라톤이 말했던 사려 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에 띌 때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게 되지만 자제력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도 그런 짓을 삼간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경계하는 사람, 자제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남이 보든 안 보든 스스로 경계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더 낫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늘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내 곁에 두어야 한다. 기루스는 각자 맡은 분야에서 탁월하도록 진지하게 노력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선물과 높은 자리, 온갖 종류의 편의를 아낌없이 보장했다. 탁월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반드시 들어서 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탁월한 사람, 그렇게 신앙심이 뛰어난 사람, 자제력이 뛰어난 사람,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을 어떻게 찾느냐는 거죠. 그 방식이 뭐냐는 겁니다. 기루스는요,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루스는 무엇보다 신들과 관련된 일에 더욱 열심을 내기 시작했다. 기루스는 그 일을 가장 행복해했다. 신앙심이 뛰어난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능한 HR 아니면 헤드헌터를 고용해가지고 좋은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종교심이 뛰어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기루스는 순간의 즐거움을 위하여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정제된 즐거움을 얻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늘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사람, 자제하는 사람,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모범을 보였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탁월한 인재를 어떻게 찾느냐? 스스로 탁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루스는 사냥의 시간에도 탁월함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 먼저 본인이 땀을 흘리지 않고는 식사를 하지 않았으며 말도 충분히 훈련하지 않으면 먹이를 주지 않았다. 자신이 타는 말과 본인 스스로가 충분히 땀 흘리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탁월함을 추구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훌륭한 인재를 찾느냐? 어떻게 나와 함께 평생을 같이 갈 탁월한 사람을 찾느냐? 요약하자면 기루스는 그렇게 모범을 보여서 그의 신하들이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다. 문제는 남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죠. 지도자, 리더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탁월함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자제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존귀심이 없으면서 남들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너는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도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문명의 나라에 살던 그 세노폰이 왜 키루스 대왕에 대한 책을 썼을까요? 우리가 왜 가난합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박탈감을 느끼고, 그래서 우리는 늘 가난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아프리의 순간에 우리가 서로 분열되어서 서로 싸운다면 결국 우리 모두가 패자가 될 것이라는 거죠.